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죠.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릴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일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6월절에 예수님께서 함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베푸셨던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 의미를 6월절에서부터 찾았던 거였어요. 자, 오늘은 그 마지막으로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 말씀이 끝난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다툼, 왜 다투었는지 살펴볼게요. 자, 22장 24절. 자,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찬식을 베푸시고 또 그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니까 이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서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또 누가 예수님을 팔아넘길 것인지에 대한 적어도 좀 앞으로 또 예수님이 어떤 고난과 죽임을 당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자중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오히려 그건 안중에도 없고 누가 더 크냐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더 크냐 이런 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어떤 제자들에게, 어떤 자에게 이 자리를 주실 것인지, 그러니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지. 전혀 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세우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또라고 표현하잖아요. 여기 또 그들 사이에. 그러니까 전에도 싸웠었다는 거죠. 이 일로. 여기 그리고 다툼이라는 단어는 이들이 그냥 서로 논쟁했다, 서로 말싸움했다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이제는 치고 받을 그런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싸웠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누가 예수님을 파는지에 대해서
야, 그럼 과연 누가 배반을 하지?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는지 그걸 놓고 언쟁을 벌였겠죠. 처음에는 너야? 네가 예수님 팔아?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 팔아. 그러다가 야, 내가 얼마나 높은 큰 사람인, 내가 얼마나 예수님하고 친한데, 나는 예수님의 오른쪽에 나를 세워 놓으실 만큼 나는 대단한 제자야. 너희하고는 난 차원이 달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언쟁하다가 뭐라고? 아니야,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거야. 이렇게 서로 결국 싸우게 되었다는 거죠. 제자들의 관심은 여전히 예수님이 세우시는 이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뭐 제자들만 뭐라고 할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지? 교회에서 누가 더 권위 있는 자리에서 누가 이 교회의 실세야? 막 이런 이제 농담 따먹기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잘못됐다는 거죠. 전혀 이 교회를 통해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없고, 그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어떤 권력을 얻고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도 조심하고 신중해야 할 그런 장면이기도 해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러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아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누가 큰 자냐 작은 자냐 뭐 이거에 대해서 논쟁하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서 25절에 나와요. 자, 25절에 볼게요. 25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여기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방인의 임금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한다는 말은 이 당시 로마인들을 이방인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인은 이방 족속들, 이방 민족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을 내쫓고 자기들이 순수한 유대 혈통, 유대 민족을 지키고 이루기를 원했었던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결국 누구를 말해요? 로마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은 그들을 주관하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마치 이 유대인들을 종처럼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은인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사실 우리는 은인이라고 표현하면 되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은인이야. 저 사람은 참 은인이야. 저 사람은 은인이 될 만큼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어떤 좋은 인식이 생기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오용되고 남용될 수 있는 요지가 너무 다분한 거예요. 특별히 이 당시에는 더 심했어요. 여러분, 은인은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을 향해서 은인이라고 말을 하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 그 사람은 은인이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은인이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좋은 의미로서 은인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결국 은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가진 자예요. 권력을 갖고 또 물질을 갖고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갖지 못한 자들, 돈이 없고 가난하고 뭐 자리도 없고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은인은 단순히 나를 도와준 사람으로만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에게 내가 뭘 하게 돼요? 복종하게 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국 은인은 부와 권력과 능력을 가진 자의 상징처럼 불리는 칭호였어요. 당시에. 저 사람 은인이야 그러면 저 사람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돈도 많아. 저 사람은 실력도 있어.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칭호로 쓰였던 게 은인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누가 은인이 더 많은지에 따라서 저 사람 참 진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나를 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알아? 이에 따라서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그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말은 이제 그 사람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야. 물론 좋은 의미로서 은인이 되는 건 좋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면 그걸 좋은 마음으로 갚고 또 은혜를 갚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면 좋죠. 그러나 부정적인 의미로 이 은인이 쓰이게 되면 나는 저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이제 내 위에 군림하고 나를 종처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이제 나는 저 사람이 종이야 라고 하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은인이라고 하면 가진 자들에게는 좋은 칭호고 갖지 못한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에게는 너무 싫은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은혜 받았다는 그거 한 가지로 인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하니까. 그래서 마샬이라는 학자에 따르면 이집트나 이 시리아, 특히 이 로마 지역에서 폭군적인 그런 지배자들이 있었어요. 네로처럼. 그런 폭군적인 지배자들에게 붙여졌었던 칭호가 바로 은인이라는 표현이었어요. 결국 은인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권력과 위대함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쓰였던 목적이 이 은인이라는 칭호를 듣는 거였었던 거죠. 어쩌보면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마치 자기가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도와줬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줬잖아.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도움을 받았어.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걸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아니, 도와줬으면 이제 끝이에요. 그냥 그 순간으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문득 그 사람에게도 자기도 모르게 우월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와준 걸로 오해하고 착각하고 남용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줬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았다, 물론 마음을 전혀 도움 받았다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런 게 아니죠. 그러나 그걸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잊어버리세요. 그래야 내가 자랑거리가 되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의인이라는 칭송을 받는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송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잊어버려야 돼. 자, 잊어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 칭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너희가 그렇게 종처럼 누군가에게 군림하고 누군가 위에 서서 그런 칭송을 받는 그 자리가 큰 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큰 자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 안 된다. 자, 26절, 27절까지. 26절부터 27절 시작.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이 말씀이 약간 좀 알듯말듯하죠. 이 성경 좀 해석하고 번역하는데 이제 좀 아리송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어요. 이 말씀이 왜 시작되었어요? 제자들 사이에서 지금 무슨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일어났어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큰 자예요? 누가 더 예수님의 세우신 이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더 높은 칭송을 받느냐? 지금 그런 논쟁이었잖아요. 자, 이 본문을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쉬운 성경 버전, 쉬운 성경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26절 27절까지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종처럼 되어야 한다.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과 그를 시중드는 사람 가운데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식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자, 이 말씀은 누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기는 자가 바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으니까. 세상 원리로는 그냥 여기 똑같아요. 예수님도 아세요. 세상 원리로는 식사 자리에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세상 원리로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시중 들고 싶어 해요? 다 대접받고 싶어 하죠. 시중 드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네. 시중 드는 게 좋고 편한 사람은 없어요. 누구든지 다 대접받고 앉아서 그냥 편하게 음식 먹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세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원리는 시중하는 자가 더 큰 자다.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젊은 자가 나오죠.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여기 젊은 자가 바로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청소년. 완전히 이렇게 어린, 이제 뭐 이게 저기 영보이 이런 게 아니라 유스, 청소년들 정도 되는 어린. 그래서 그러나 이런 어린아이가 더 뭐라는 거예요? 큰 자다 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세상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들이 뭘 할 수 있다고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이 아이들이 뭐 지식이 높아요? 아니면 할 수 있는 어떤 일의 퀄리티, 능력이 좋아요?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아이들이 더 큰 자래요. 어린 사람처럼 되어야 하고, 지도자는 뭐처럼 되어야 한다? 종처럼 되어야 한다. 종처럼.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군가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누군가를 높여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닦는 걸 통해서 우리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발을 닦아주러 오신 분이시지 당신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러니까 너희 중심에, 너희 속에 지금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근데 예수님이 왜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이거 자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섬김을 단순히 봉사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섬김의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0장 28절. 마태복음 20장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만약에 예수님이 섬김을 받고 위대한 존재로, 능력 있는 존재로, 칭송을 받는 존재로 왔다면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드렸을 때 그 예수를 누가 진정한 희생제물처럼 여기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섬김을 받는 것을 통해서 너희를 여기서 섬긴다는 것, 그들이 곧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한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앉아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원래는 이 제자들과 이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음식을 준비하고 잔을 드리고 포도주를 따라 드리고 빵을 찢어 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이 섬김을 통해서 당신의 살과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섬김이에요. 단순히 누구를 도와주고 봉사하는 정도로서의 섬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방법이에요. 세상은 섬김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통해서 세상을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는 자에게 뭘 맡기세요? 자, 28절. 그렇게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세요. 너무 중요하죠? 자, 28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정말 우여곡절 생사를 넘나드는 정말 어려운 그 시간들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수많은 시험들을 제자들도 함께 담당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 자신과 함께 했던 제자들을 여기서 이제 격려하시는 거죠. 야, 너희는 진짜 내가 당한 그 고난과 시험들을 나와 함께 잘 통과해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모든 시험을 함께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뭘 맡기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세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큰 자가 성공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성공한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나라를 성공한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험을 당하고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실력과 능력으로 그렇게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에게 나라를 맡기셨다고요. 성공한 자가 아니에요. 성공한 자라였으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냥 비참하게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욥과 같이 그 고난을 통과하며 그 가운데에서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욥을 통해 하나님이 생명을 전파하게 하시는, 선포하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다고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 중에 누가 성공했어요?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좀 높아질만 했던 사람이긴 했죠. 세리 정도. 그러나 정말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다 그 자리에 내려왔잖아요. 다 포기하고 다 버려두고 실패자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맡긴다. 그럼 성공한 자가 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제자들의 모습은 좀 심한 표현으로는 아주 형편없어요. 형편없어요. 그럼에도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세요. 아니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맡기냐고요. 어쩌시려고 이 제자들에게, 이런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겨요. 좀 아니 제자들에게 맡겨서 이 정도밖에 안 됐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좀 성공한 어떤 정말 위대한 사람에게 맡겼으면 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이 교회가 더 좋아지고 더 발전되고 이 대한민국 땅이 완전히 그냥 다 기독교 문화가 되고 막 그러지 않았을까요? 안 그랬을 거예요. 안 그랬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미신으로 더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나라가 됐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땅에 정말 낮고 천한 자들로부터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전파됐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만큼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까지 온 거지. 만약에 또 높은 자에게 줬으면 대한민국 땅은 더 비참한 나라가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섬기는 자에게 주셔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나에게까지 전파되었구나.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자, 이 일을 언제까지 맡기세요? 그러면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유월절이 완성될 때까지 이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유월절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이 잔치에 참여하는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12지파는 상징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 민족 전체,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게 12지파거든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 유월절이 완성될 그날의 영광과 기쁨에 이 제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고생만 칙사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맡김 받으면서부터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밑바닥에서부터 섬긴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31절에서 이 시몬을 향해서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사단이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우리는 가룟 유다만 사탄이 그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을 심었더라, 이것만 아시죠? 아니요.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시험을 받아요. 자, 보세요.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시몬아, 이 시몬은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 근데 베드로를 향해서 2번 부르시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요구했다? 자, 이거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세요. 쉬운 성.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이제 해석하는 거, 번역된 거예요.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마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누가요? 사탄이요. 이거 누구에게 지금 요청한 거예요? 예수님께. 누구처럼? 구약에 욥처럼. 욥이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에게 사단이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 욥이 하나님을 섬긴 건, 그렇게 믿음이 좋은 건 욥이 갖고 있는 재산과 자녀들과 또 뭐 그 환경, 건강과 그 모든 거예요. 이거 다 가져가면요, 욥은 하나님 원망하고 떠날 거예요. 그래? 한번 시험해봐. 그래서 허락해 달라고 사탄이 하나님에게 요구하잖아요. 똑같은 모습이죠. 근데 보세요. 이게 시몬아 시몬아 라고 얘기하지만,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이러죠. 너희를. 처음에는 시몬이라고 얘기했다가 너희를, 여기 너희는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만, 그리고 시몬 베드로에게만 이걸 유혹한 게 아니라, 시험한 게 아니라 제자들 전체를 다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이 시험을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 쟤 한번 넘어뜨려서 나 떠나게 만들어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분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 밀을 까부른다는 말을, 마치 밀을 수확하면 이제 타작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도리깨로 이렇게 톡 돌려가지고 탁 치고, 도리깨 딱 치고, 도리깨로.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도리깨질을 좀 많이 했었는데, 도리깨로 타작을 했었는데, 그리고 이 밀 껍질을 벗겨야 되잖아요. 이 밀 껍질을 벗기는 게, 이게 바로 까부는 거예요. 까부는 거. 까부른다. 그래서 채질을 하잖아요. 시골에서는 채로 채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 채질을 통해서 껍질은 날리고 밀 알만 남겨요. 이게 까부른다는 거예요. 까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채를 치다는 의미에서 밀 까부른다. 그러면 채를 치는 이유가 뭐예요? 사탄이 밀 까부르듯 하겠대요. 무슨 의미예요? 분리하겠다는 거예요. 뭘? 처음에는 이 사탄의 의도는 이거였을 거예요. 사탄이,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사역하고 돌아다니니까 마치 자기들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여져. 예?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진짜인지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어요, 하나님. 예? 저들이 아마 예수님 죽으면요, 다 예수님 다 원망하고 예수님 두려워서 다 도망치고 떠날 거예요. 예수님. 사탄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 지금 이걸 똑같이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서 사탄이 시몬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해서 결국 예수님을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게 만들려고 했어요. 마치 욥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아침이 되기 전에, 닭이 울기 전에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충격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야 되겠다. 나 같은 놈은 예수님 따를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버리고 원망하고 떠나잖아요. 이렇게 떠나게 만드는 게 사탄의 계획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게 떠난 베드로의 마음을 뒤집은 게 누구예요? 예수님. 왜요? 어떻게? 여기 보면 자, 31절에 시몬이라는 이름을 부르다가 34절에 가면 이 시몬의 이름이 뭘로 불려요?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이러잖아요. 베드로야. 여러분 시몬의 이름, 시몬의 뜻은 뭐냐면 헬라어거든요. 시몬은 갈대예요. 흔들리는 갈대.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뜻이에요? 반석이란 뜻이잖아요. 반석에서 떼내어진 돌이라는 뜻이에요. 베드로의 뜻이.
베드로 그 반석은 원래 반석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떼내어진 돌멩이. 그러니까 결국 이 베드로의 믿음, 베드로의 믿음은 누가 만들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반드시 나를 떠나게 돼 있어. 너는 반드시 나를 부인하고 떠날 거야. 너는 반드시 나를 저버리고 떠나게 될 거야. 그러나 너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건 너가 아니라 바로 나라. 나 예수, 내가 바로 너의 믿음을 붙잡고 있는 자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 스스로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 반석이 돼야지,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믿음이 그렇게 반석이 된 거예요? 아니에요. 베드로의 믿음이 진정한 돌 반석으로부터 떼어내어진 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반석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기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믿음을 다 저버리고 떠나갈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로 지금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지, 주님이 우리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고백이 우리에게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죠.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셔서 재판 받으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예수님도 베드로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반석 같은 믿음이 사람이 돼요? 어떻게 반석의 사람이 되냐고요? 믿음이 반석이 되냐고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믿음을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제자로 부름 받았다면 누구를 계속 우리는 의지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를 붙들고 사는 거예요.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걸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라는 거예요. 섬겨요? 그럼 우리가 섬긴다는 게 가능해요? 그럼 이렇게 버러지갖고 이렇게 교만하고 이렇게 쓸모없는 인간들이 누군가를 섬기는 게 가당키나 해요? 주님의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35절부터 끝까지 읽어볼게요. 38절까지 읽어볼게요. 38절까지 35절부터 38절까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도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시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여러분, 갑자기 예수님이 그럼 이제 내가 너희를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했던 게 한 2번 정도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 한 번은 12제자를 파송하시고 그 다음에는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세요. 70인을 파송하세요. 그때 둘씩 짝지어서 보내시면서 파송하실 때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마다 너희는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전대도 가지지 말고 또 주머니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들지 말고 신도 2개 들고 다니지 마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맨손으로 가라. 빈손으로 가라. 그러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뭘 축복하시고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게 보내세요. 그러자 물으세요. 그때마다 너희가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너희가 부족한 게 먹을 게 없어서 곤란했던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입을 게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 너희가 잘 곳이 없었던 적이 있었느냐? 제자들이 뭐래요? 없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의 모든 걸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너희가 가서 먹고 너희가 섬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로서 너희가 해야 할 그 모든 것들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채우겠다. 너희는 준비해. 뭘 준비해요? 전대 준비하고 이제 배낭 준비하고 그리고 검을 사라. 갑자기 칼을 준비하래요. 아니 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칼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칼을 하라니까 싸울 준비를 하라는 건가? 예수님은 칼을 든 자, 혈기 있는 자를 책망하셨죠. 베드로였잖아요. 칼 들고 말고에 결국 귀를 잘랐잖아요. 베드로에게 칼을 집어넣어라. 칼 집어넣어라. 아니 칼이 언제는 칼 들고 있으라면서 칼 준비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칼을 또 여기서 준비하라고 하시지? 마치 이게 싸울 것처럼 보이지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공격이나 방어가 목적인 건 아닌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검을 준비하라 이런 건 앞으로 닥쳐올 위기와 고난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들로서 당하게 될 여러 어려움들이 너희 앞에 있을 때마다 너희는 이제 각오하라. 각오하라. 그러나 그 각오 없이 너희가 이 일을 갈 수 없다. 그러나 그 각오 앞에 내가 너희를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저기 범죄자가 되시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실제로 범죄자처럼 여기잖아요.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 12절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로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여.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을 당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범죄자 취급 당했을 때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이 잡힌 것을 통해서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다 떠나잖아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라면 각오하셔야 돼요.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난의 길을 우리는 자초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길에 책임을 누가 지어준다고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맡은 자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생명을 전하여 주고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하여서 이 땅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너희 능력이 아니야.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반석이 되게, 시몬을 반석이 되게 만든 건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세요. 우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때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영광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영광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는 순종할 뿐이죠. 그냥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맡은 자로서 충성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